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벽을 세웠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벽을 세웁니다. 너희들은 돈이 없고 나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벽을 세웁니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그렇지 않은 자들과 벽을 세워버립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벽에서 그 벽 너머 쪽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 싫다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도 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그런 것을 찾으려고 선택하고 또 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쌓인 벽을 보고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평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좋아 보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안전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해서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벌면 되고 또 권력을 가지면 되니까 가능합니다만 성별과 인종은 변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그 집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파워풀하게 그렇게 자꾸 모아서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의 벽은 많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벽을 세우다 보면 점점 더 벽은 많아집니다. 부자끼리 쌓고 거기서 또 남자 여자 나누고 거기서 인종 나누고 거기서 기분 나쁜 사람 나누고 거기서 권력 있는 사람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혼자만이 남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성을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단절을 시키고 나만의 성을 쌓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벽을 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벽을 다 헐어버리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벽을 쌓게 하고 하나님은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벽을 넘어서서 똑같은 빛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지위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종류의 벽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벽을 쌓고 서로 나뉘고 분열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차별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놓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차별하고 신자가 다르다고 느끼고 저 사람을 배척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자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백인의 이런 인종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제거하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벽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그 벽이 허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벽이 하나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또 다른 벽이 허물어질 때 그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자요, 벽을 허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형편이 이렇게 안정되고 살 수 있고 좋은데 왜 굳이 다른 곳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애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대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굶는 형제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나의 형편과 환경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한 것이 바로 그 순간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하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벽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를 둘러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차별의 벽을 하나씩 모두 다 제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어떤 종류의 벽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을 위한 빛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 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한 빛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선언이시면서 또 그 경우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그 어두움에 너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아주 환한 랜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방황하는 인간 존재에게 참된 빛은 분명한 해답이 되며 구원의 출구가 되는데, 그러므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 선언에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율법이고 구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든든한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즐겁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벽 안에서 평안함과 즐거움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버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벽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저 예수가 하는 말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 그거는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당연히 네 말에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을 무효화시키려면 그 증언을 한 증인의 말에 신뢰성이 없음을 물고 늘어지는 것 아주 효과적인 증언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위증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 마약도 합니다. 이 사람 전과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성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리를 말한 증언이라 하더라도 채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또는 지난달에 지난 시간에 실은 제가 이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비서실장이나 또는 동아시아 담당 특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 그런가 보다. 야, 저 사람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위해서 배후 마코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나 보구나. 야, 저 사람 참 수고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의 자서전이 인기리에 팔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대통령일 때 또 장관의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우리가 읽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미국과 북한 회담에 대하여 강의하면 아주 그 강의는 효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직분에 대한 권위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실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그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당연히 참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도 야,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며 또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인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과연 있는 것일까? 우주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이며 그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되며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과연 생명이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는 것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믿어? 뭐 역사적인 증거를 대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대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는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성경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다 실패와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어야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증거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재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참 가르침도 잘하고 저렇게 기적도 베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신기하지만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야,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저 사람에게로 다 몰려가겠구나, 영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기적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몰리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하고 비난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과 불신과 코웃음만 가득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보다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맨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배타적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진행과 이 세상의 마침을 아는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 같으면 싹 다 없애버리고 다 내 밑으로 다 복종하게 하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로마 군대를 물리쳐주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무슨 요술램프로, 유대인의 뭐 어떤 그 구원자로만 오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에게 주님 좀 나타나셔서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예수 믿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로마인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온 인류의 희망이 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로마인의 편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진정한 길임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벽을 넘어설 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운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에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툭툭 털고 예배당에 오고 그냥 적당히 남의 눈 생각해서 11조 내고 또 헌금 내고 이렇게 예배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한 피조물이 되지 말라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니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갔던 우리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가졌던 그 귀한 깨달음 저에게도 좀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열정이 있을 때에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감추어진 속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고 볼품없는 외모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저들의 판단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말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완전한 신이 되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본인이 없으면 위임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리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결정이 위임인의 그 생각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감증명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효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 참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헤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으로서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민족과 나라와 개인의 호불호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항상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여행지라 하더라도 숙련된 가이드가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고, 여기서 사진 찍으라 하면 찍고,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보십시오,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가이드만 잘 들으면 즐거운 여행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 되시고 유일한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빛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야 구원을 갖고,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쪽으로 가실 때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 어떤 차별도 하지 마시고 어떤 편협함도 가지지 마시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규정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 그 증거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확실하게 너희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의 기준에 보아도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서 주장하면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와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합법이야. 그럼 넌 니네 나라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법에 있는 대로 주장해야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규정대로 자신의 증언이 율법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증인이 필요한데 한 증인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증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적어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뛰어넘는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완벽하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기준에 맞도록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계속되는 진리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운 벽을 허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능력자도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월한 의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그 사람과 우리를 나누는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향하여 답답해하고 아이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답답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먼저는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저 바리새인들 참 지독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데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용납하신데도 계속하여 대적하다니 저 나쁜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보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자신들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의 연륜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벽을 세우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어제 보았던 것이라도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이번 주에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하였으며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휴, 이번 주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 주에 한번 잘 들어보지 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는데, 보증하여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 또 호기심이 아니라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팔아서 너 괜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네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너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너 증언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조롱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러한 이적들은 모두 다 신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수학의 공식이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의 법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야,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려고 그 진리니까 내가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있을 수 없어 하고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발버둥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을 찾아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믿지 못하거나 박대하면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올바른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 장관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를 제쳐놓고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전권대사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참한 죄에서 고통받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최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제쳐놓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길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걸음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내가 주신 것이라는 당신의 증언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제거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그 헌금함이 놓여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전은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잡아서 체포하고 죽입니다.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한마디에 오늘 예수님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나 그를 조종하는 마귀나 그를 유혹하는 마귀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아유, 이 분위기에서 예수 믿으란 말을 해야 될까요? 아유, 이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분위기나 어떤 시류에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진 환경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좀 부끄럽다. 그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이 찬송은 그런 면에서 진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만사형통할 것이고, 내가 슬플 때에도 만사형통할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고통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찬송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권위로 보증하신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놀라운 빛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영원토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